오늘은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으며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항상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하겠지만 또 특별히 이번 주간만은 더더욱 특별히 더 진지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또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앞으로는 어떤 모양으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놓고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예배가 종교적인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형식이 되지 않도록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주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가 한번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길을 따라갔습니다.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과하면 길도 좁고 가나안에 가는 길이 빠른데 에돔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제 에돔을 빙 돌아서 돌아가기 위해서 홍해길로 따라간 것입니다. 이게 홍해길로 가게 된 백성들은 이제 길로 말미암아 이 홍해길을 따라가는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좀 안 좋다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뭐라고 원망했는가? 5절을 볼까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어서 우리 마음이 무엇을 싫어한다고 한가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홍해길을 따라 돌아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길로 인도한다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나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들에게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훼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이없는 일 아닌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그리고 지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심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좀 돌아보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나 아론을 원망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아주 수위가 높게 원망했습니다. 또 그들이 폄훼한 것은 만나는 예수님을 폄훼한 것입니다. 심각한 원망인 거죠. 왜냐하면 만나는 하늘의 떡이며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수위가 높아지자 또 원망이 심각해지자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절을 보면 불뱀들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독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에서 6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고 합니다. 원문에서, 오늘 본문 개역성경에서도 번역된 전에는 불뱀이라고 되는데 지금 성경을 보면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뱀을 복수로 표기하고 있어요. 복수로 표기했다는 것은 뱀을 한두 마리, 두세 마리 또는 10여 마리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수백 마리의 독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독사에 물려 죽었고 또 어떤 자는 숨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왔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온 거예요. 7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도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중보자로서 그들의 중보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즉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본문 9절을 보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기 직전의 사람도 바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본 즉 살았어요. 곧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니까 그대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본문을 간략하게 살폈는데 모세는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물론 기록할 만한 사건이죠. 그러나 모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길 원한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을 반역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단단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길 원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 원한 것이죠. 결국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놋뱀 사건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로서 바로 주의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방식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놋뱀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광야에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이 곧 그리스도라고 또는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세의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모두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제 모두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장대에 달린 놋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형 또는 그림자 또는 상징이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산 것처럼 백성들이 다 살았죠? 그와 같이 누구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누구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우편 강도처럼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좌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당신이 메시아냐? 메시아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보라라고 조롱했는데 이 우편 강도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주님을 인정했죠? 고백했죠?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는 누구든 지금 십자가의 죄인으로서 처형되어가는 그 순간에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는 산다. 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존재였어요. 또는 죽어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죽어가는 존재였던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그럼 적용해 볼까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저 구약의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바로 이것을,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어서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종교인으로서 고상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을 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해야 할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외적으로 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할 거예요. 예, 않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언제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제 아내가 제가 나오려고 하니까 나를 보내면서 나도 5년 후까지 당신처럼 현역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내하고 저하고 5, 6살 차이가 나니까 5살, 6살, 5살 차이가 나니까 5년 후에도 아침에 출근하는 교회에 나오는 저를 보면서 자기도 5년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75세까지 할 건데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네. 그건 노망한 짓이죠. 75세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서 길을 안 열어주시면 몰라도 내가 스스로 75세까지 하겠다라고 욕심 부리는 것은 그 노망한 짓이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좀 필요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에 물려서 죽음에 직면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놋뱀을 장대에 달아매게 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달아매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얻은 생명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무엇만 남냐? 종교적인 행위만 남게 돼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요. 나도 모르게 생명력은 어디로 가버리고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은 가버리고 그저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쉬운 얘기지만,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살았으나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실질은 없고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춤으로 생명이 더해지는,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관건은, 적용할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버렸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라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달아놓고 모세에게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보라고 말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 놋뱀을 바라보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요청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본 놋뱀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까 말씀대로 상징한 것이니 그 놋뱀은 곧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도 틀리잖아요. 놋뱀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했으니 그 놋뱀이 곧 그리스도였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된 것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종으로 살게 된 거예요. 자, 이로 봐서 오늘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면을 보여주느냐 하면 순종의 가치를 보여주는 나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순종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순종이 어떠한 가치,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첫째로 적용할 것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종을 가치 있는 일로 보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적용해야 돼요. 순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제사보다 가치 있는 일로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살았고 불순종한 이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을 또는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돼요.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야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배운다고 봐야죠. 근데 훈련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작은 말씀부터 또 순종해보고 또 순종해보고 자꾸 그 훈련을 거듭거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자꾸 훈련하면은 자연스럽게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폼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특기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하잖아요. 축구선수 손흥민이 가마차는 일을 한두 번, 200번 했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그 훈련을. 그러다 보니까 볼을 잡으면 손흥민 존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볼을 차면 98% 골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뭐냐? 훈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순종을 외쳐도 순종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려도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마침내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훈련을 해야 될까? 그냥 훈련에 순종하자라고 하면서 순종합시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순종을 훈련하려면 첫째로 순종은 우리 자신을 죽일 때 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죽일 때 가능해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주장을 죽여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어요. 광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주장을 죽이지 않았다면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주장을 앞세우면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아마 그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놋뱀을 바라본다고 내가 지금 불뱀의 독사에게 물렸는데 내가 살아? 웃긴다고 하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순종은 자신을 죽일 때 가능해요. 내 생각을 접을 때 가능해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경험과 내 철학을 내려놓을 때 순종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살아있고 주장이 살아있으면, 그래서 자신의 계산이 앞서면 결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며 순종을 훈련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종이 가치가 아까 순종이 이렇게 하나님 가치 있는 일을 보신다면 둘째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가능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은 즉시 모세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순종은 자기를 죽일 때 가능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또 주장을 여러분의 철학을 여러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자답게 순종을 훈련하시고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산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내 계산하고는 안 맞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아. 나는 가지 않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계산과 안 맞아도 내 평생의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명하시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이것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신뢰하고 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것은, 둘째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순종을 요청하시나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면 보통 행위, 삶을 자꾸 생각해요. 물론 행위, 삶에서도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이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을 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을 하는 자가 곧 이기는 자인 거예요. 새 땅,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의 거예요.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이기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유의지 이걸 발동시켜야 돼요.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삶을 내 의지를 발휘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자,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래서 죽음에 처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그리스도를 놋뱀을 믿었던 것처럼 바라봤던 것처럼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죽음의 일은 그래서 장사되고 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으며 죽은 자로서 부활하셨습니까? 못 믿어요.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못 믿어요.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를 죽이고 순종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믿을 수 있어요. 물론 나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곧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잘 적용해야 될 것은 오늘 또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도 장대 위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성령으로 역사하여 믿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계시된 사건인데, 하나님은 장대에 매단 놋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것을 계시하셨던 것이에요. 장대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살리셨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미리미리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압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천히 여기고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오히려 되묻습니까?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냐고, 그를 믿으면 무슨 구원이 있느냐고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그러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찔리고 상함을 입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서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온갖 모욕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본문에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여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따라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을 계속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이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리스도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 말,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